구원과 능력 성취의 징조의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성장의 방해를 받게 된답니다. 21절 이어서 보니까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너에게 벌 주길 원한다고 합니다. 이 칼은 때때로 우리에게 육체를 자르고 과일을 자르고 음식을 자르는 칼로도 사용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칼이라고, 어떤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혼과 역과 미 관절 골수도 쪼개고도 남는다고, 그 말씀들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히브리서 4장 1절을 이해해야 되겠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으니,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화합지 못함이라.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면 믿음이 연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그 말씀이 육신에 오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약에는 율법의 권능을 깨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게 되었고, 죄사함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부여받게 되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이루게 되었고, 요한복음 3장의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심겨져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는 물도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포도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래정토 내린 그 율법의 항아리 큰 포도주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며 새 포도주 주머니에 새로운 복음을 다시 한번 담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사복음서의 맨 앞절쪽에서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것이요 기념하라 하였으니 그것을 말씀 따라 지키고 순종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때를 벗겨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마음의 죄악의 때를 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물은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할 뿐더러 우리의 마음은 죄악된 것은 계속대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에 죄악된 것, 마음에 죄악된 것을 성령의 숯불로, 단에서 내려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져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낼 만한 사람이 없거든 저를 보내주소서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달려가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우리 입술을 벌렸을 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을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왜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때때로 부정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심 충만해서 그래. 한심 충만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한심 충만, 근심 충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버리실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성장에 방해를 한다. 칼을 들려주면서까지도 여호와께서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사울왕을 보십시오. 누구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사무엘상의 10장이 되거늘 하나님의 신에 대한 방법을 받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13장을 가보니까 언제적 왕이 됐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돼 있었고 선지자에게 드리게 됐는데 기다리지 못한 건 뭐겠느냐? 사람들 눈에 미운 사람이 될까봐, 그 많은 사람들의 인격 떨어질까봐 사울왕은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였습니다. 어찌 이렇습니까? 했더니 백성들이 나를 판단할까봐 그랬다라고 변명의 여지 없는 가운데 하나님 옆에 미운 토리 베끼기 시작했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아멜렉인들을 쳐부수되 남녀 소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했지만 역시 거기서는 또다시 남겨놓았습니다. 그 왕하고 좋은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을 드릴 것이라고 빙자여서 내었을 때에 순종이 제사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잘 우리는 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나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칼 갖고 너희들을 분명히 그들의 손에 칼을 줘서 너를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지금 애고왕의 손을 통하여서 먹고 살고 있고 내 가족도 지금 살고 있노라. 여러분 지금 양심이 쫙 화인마주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킨말의 목숨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살기를 원했고 기도하기를 원했고 교회를 잘 지키기를 원했을 때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일을 했을 거라고. 어찌하여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 쫓겨날 터인데 하나님이 날 먹여 살려 돈을 줘 밥을 줘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잠깐 동안 먹고 살지 몰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건강치 못하고 육신은 반드시 우리는 석회질처럼 내려앉게 됩니다. 오래된 집의 건물은 부실하게 마련이고 천둥번개만 치도 나무는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먼 훗날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저축을 할 터인데 인생은 화복이 하나님께 달린지라. 느가보의 12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창고에 곡간에 잔뜩 싸놓고 배부르다 하면 내가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리니 그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죽음의 삶 속에서 한 부자는 물 한 모금 먹지 못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위로를 받게 되었더라 라는 성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한 계시를 받았는데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낙원에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의 무덤이 올라가고 산자는 그때 들림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말한 모든 것들이 가짜의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적 성장의 방해라는 것은 잘라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초조함을 주면 여러분은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도 가족도 살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물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례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풀어지격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5장을 두고 했지만 결국은 14장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렇게 환경은 14장까지 엄청나게 어렵게 갑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앉았습니다. 영적 방해 요소를 전부 막아낸 사람만이 오늘 구원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땅은 밟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밟았어요. 20세 미만만.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수월할 것 같으면 좁은 길을 들어가라고 말 안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나 사복음서에 천국은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은 멸망의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넓은 길이 천국일 것 같으면 뭐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기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도 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고 합니까? 그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천국행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의 말은 들어도 기독교인의 말을 듣지 않으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더라고 말합니다. 칼을 들려서 하게 하겠다. 칼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가지고 겨우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 묻고 바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이 시험을 하면 배반한 자들 말씀을 듣고 아직도 가시떨기를 있어서 재리가 일나게 기운이 막혀갖고 아직도 열매 맺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좋은 밭에 심겨진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의 12절로 15절까지 주신 말씀에 길가에 바위에 가시떨기 뿌려진 씨앗의 비유 잘 아시죠? 그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강하게 뭔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듣지 않잖아요. 반성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좋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구원과 능력 성취의 징조가 2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5장을 통해서도 보면 이렇게 능력자가 되기 전까지도 이렇게 날마다 부정한 말을 해요.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학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되어 있죠. 어찌하여 나를 갖다 택하셨나니까?
참 하나님 많이 됐어요. 모세도요. 이렇게 능력받기까지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바로가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까까까 집에 가서 마늘이나 까라 그래야 돼. 아십니까? 정말 그럴까? 천국이 있을까? 이러다가 여러분 정말 망할까가 되는 거야. 아십니까? 모세도 오자까지 막 까까까 그래요. 그래서 6장을 넘어서 7장의 1절을 통해서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으로 만들어 주겠노라 이러고 약속을 해요. 우리 신앙 점검을 때때로 해가면서 30대에도 지금이 와서 보니까 늦었다 싶더라고 말이야. 아십니까? 일찍 선택받은 거 감사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줬다라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죠. 여러분이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앉아있게 한 겁니다. 이종을 만나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의 구원과 능력 성취의 징조가 첫째는 환경이 힘들게 되며 두 번째는 영적 성장에 방해를 하게 된다. 누가? 애굽 사람들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앞장선 모세와 아론은 능력을 더 받아야 될 것이며 그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같이 병행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평행선을 이루면서 질책도 하고 면책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며 나중에 부활할 그 시간까지도 40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결국은 능력자들 만드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순교하게 되었다. 우리도 그분의 얼을 이어받아 제자들의 그 뒤를 이어서 사도들의 뒤를 이어 선지자 뒤를 이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돈도 명예도 쫄고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십니다. 건강 축복 하나 받은 건요 전체의 금을 줬어도 진주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걸 얻은 줄 믿으셔야 돼요. 내 가정에 건강하게 있다는 사실, 이건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수계에 있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은 다른 축복은 몰라, 그러나 건강복은 받았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던 사람이 병원을 안 가는 세월이 10년 15년, 이 중은 30년 이상을 밟아보진 않았지만 암병이 와도 무슨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은사는 톡톡히 여러분을 받게 하시는 거야. 믿어지시죠? 지금 이종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아도 대강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역대하 12장에 7절로 기록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강 구원을 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15장도 그렇고 에베소서나 많은 말씀들 대강 너희들에게 기록했노니 대강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에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마지막 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에 담아있는 것 말 이외에 이상한 것이 나오면 이상하다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대고자 해서만 아니 될 것입니다. 모세가 어찌 백성들을 구원시키려 했겠지 어찌 학대를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키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고생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환경이 변했든 고난이 왔든 가정에 어떤 고난이 왔든 여러분의 능력 주시기 위함이고 영혼 구원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능력 성취의 징조가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게 무엇을 하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이거 앉아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자리를 지켰기 고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답과 응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열왕기하 2장부터 7장까지의 그 기적을 꼭 보시고 불가사의 일들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우리의 믿음 갖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믿음 없는 소리들을 하지 않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습니까? 구원과 능력 성취의 징조 첫째는 뭐라고요? 환경이 힘들게 된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의 방해를 받게 된답니다. 아십니까? 머릿속에 꼭 넣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여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은사 능력이 더욱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